우리 새 친구 진짜 은혜 받으세요. 제가 교육자 생활을 유치부, 초등부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고등부 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학부, 대학청년부, 그 다음에 거의 남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언어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요. 아이들에 맞는.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첫 주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말씀을 받았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근심, 예수님의 고민, 예수님의 갈망. 그렇다면 이번 주에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는데 나의 근심은 무엇인지, 나의 진짜 고민은 무엇인지, 나의 진짜 갈망, 그게 예수님의 근심과 얼마나 갭이 큰지. 예수님이 근심하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나의 근심은요, 나의 고민은 어떤 거 근심, 어떤 거 고민하고 있는지. 고민 없어요? 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요셉이 붙잡았고요. 요셉 이후에 400년 만에 모세가 똑같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 문설주에 바르면 우리가 진짜 피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저주 재앙 떠나간다. 모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거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 이사야가 붙잡은 이후에 700년 만에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앞에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이 고백 이후에 1500년이 지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붙잡은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 붙잡고 나왔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500년 지나서 저 부산 영도에서 키 조그만한 목사님 한 분이 이 말씀 붙잡고 온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흐름 속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성경에도요 그 주류가 있고 주류 말고요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류 그 흐름 속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은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네가 복의 근원이고 너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유리 때문에, 주아 때문에, 그리고 시온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부모님도 복을 받고 친척도 복을 받고 친구들도 복을 받고, 지금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노니 가서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하시겠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은요 반대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노예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포로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속국됐어요. 노예로 살아가고 포로로 살아가고 속국으로 살아가고,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런 답과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 지금은 전쟁, 그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다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이게 지금 성경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당연히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포로로 살아가고 있어요.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돈의 노예, 문제의 노예, 핸드폰의 노예, 게임의 노예,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분명히 줬는데, 이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복음을 붙잡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전도, 선교 할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을 붙잡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다른 걸 붙잡아요. 틀린 걸 붙잡아요. 망할 것을 붙잡아요. 그게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선민사상. 그 하나님의 자녀가 틀린 걸 붙잡았다니까요.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 다른 민족은 천한 민족.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다른 민족은 천한 민족. 노예돼야죠. 이렇게 고통받아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복음 놓쳤는데. 전도 선교 놓쳐버렸는데요. 이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문제를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하나님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이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공인배 집사님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고통 받아야 돼요. 어려움 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성경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언약 붙잡지 않은데 전도와 선교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그러면 고통 당해야죠. 그 고통이 저주냐? 그 고통이 재앙이냐?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거 축복입니다. 이거 회복하라고. 이거 진짜 붙잡으라고. 이거 진짜 회복하라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을 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놓쳐버린 진짜 이게 본질인데 제가 주중에 이경희 장로님 오빠 3명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큰 오빠가 이제 수술 받고 이렇게 좀 치매 증상인지 혼자 계시면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는. 그래서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어디를 가셔야 되는 상황에 그러니까 오빠 둘이 이제 그 집에 있게 돼. 저보고 그 시간에 좀 같이 가서 좀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찬송가 384장 또 288장 크로스비 여사 찬송가 이렇게 2장 부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저 이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십니까? 하나님 절대 손해보시는 하나님 아니신데 그런 어려운 수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신 진짜 복음을 붙잡으라. 그 어려운 그 수술 통해서 진짜 복음을 붙잡는다면 자살한 그것 때 15년 전에 자살했거든요. 자살 시도했거든요. 안 죽었거든요. 살아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분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계속 그 인도를 받는다면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진짜 전도자로 인도를 받는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남은 자. 그걸 렘넌트라고. 우리 남은 자입니다. 우리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원하시는 자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어요. 원하시는 자를, 원하시는 렘넌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지라.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진짜요 올바른 복음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하고 기도 회복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지금 메시지 흐름대로라면 237, 5천 종족,
복음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어 하시는 일.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이 복음 전파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어 하시는 일. 근데 그 일 이전에 우리 자신이 이거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정확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음을 놓칠 수밖에 없냐? 왜 하나님의 자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칠 수밖에 없냐 이거죠. 왜 복음을 놓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겠죠. 복음보다 다른 걸, 복음 아닌 다른 걸 붙잡기 때문에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보다는 돈이에요. 복음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예배보다는 우리 자녀, 복음보다는 지금 내 시급한 이 문제 해결하는 거, 복음보다는 내 자존심 상하네.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네. 내 감정을 건드리네요. 그건 복음 없는 거예요. 복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복음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사실 평생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복음보다는 우리가 진짜 말은 복음이라고 하지만 복음보다는 내 것, 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쁘고 슬퍼하고 내가 낙심되고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이 잡히는 거는 복음 때문에 진짜 마음 생각이 잡힙니까? 내가 낙심합니까? 내가 기쁘고 슬퍼하는 그 일의 내용이 주로 어떤 거냐라고 할 때 복음보다는 육신적인 것. 제가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진짜 감사한 게 지금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야, 이 배우에 이게 지금 제가 분명히 잘못한 거 맞아요. 틀린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이 그런 게 분명히 보이잖아요. 복음보다 다른 걸 더 소중하게 붙잡고 있구나. 분명히 보이는데요. 근데 그걸 가지고 틀렸다, 잘못됐다. 왜 저러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 자체가 지금 틀린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지 자신을 진짜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근데 제가 진짜 감사한 거는 야, 이 배우에 나를 평생 이렇게 살게 만드는 장본인이 있구나. 이게 제게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지니까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정말이요. 그 사단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6절 나입니다. 나. 이 내가 사단에게 잡힌 이 내가 어디에다가 지금 가치와 기준과 우선순위를 두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가치, 기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하나님 이거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가치와 기준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돈일 거예요, 돈.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인데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사단이 나에게 다른 것을 가치, 다른 것을 기준, 다른 것을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이 복음이 가치 아닐 겁니다. 그 사단이 돈을, 성공을, 내 자존심을, 문제 해결되는 그걸, 그게 무상한 돈, 성공, 명예,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어느 날 불신자 6가지,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오고, 어느 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어느 날 내가 무너지는 자리에 있고, 어느 날 내게 육신 문제가 오고, 계속 사건 사고 터지고 사기 당하고, 가정 문제 오고 자녀 문제 터지고 부모 문제 오고, 자살하고 남을 죽이고 남을 사기치고, 운명이에요. 재앙입니다. 이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사단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속이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착각하며 교회를 다니도록, 교회 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알고 믿고 다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복음 틀리게 알게 만들잖아요.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왜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공통점, 삶을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를 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그거 가지고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러면서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강조를 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문제는 절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사단의 진 무너지지 않게 돼요. 운명에서 해방 못 받아요.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사단의 망대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운명, 재앙,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이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이런 고통 속에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진짜를 붙잡으라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라고. 그래서 남은 자는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지, 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진짜 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공수애가 항상 하는 말이 인생에는 답이 없대요. 너한테는 답이 없는 게 맞다. 근데 나는 답 가지고 있다. 야. 이거 모르니 답이 없는 게 맞죠. 그러나 진짜 이 문제를 안다면 유일한 해답. 남은 자를 통해서 이거 회복하기를 원하죠. 그때 오는 게 유일한 치유. 유일한 응답.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았다. 저 이거라고 보고, 우리가 진짜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요. 올바른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진짜 올바른 기도. 불신자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인 다 기도합니다. 이단, 사이비 전부 기도합니다. 신천지, 오늘 구역공과 때 신천지 이야기 나왔죠. 그분들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모슬렘, 유대인들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나. 그리고 내용은 의식주. 이것 가지고 기도를, 그러면 우리도 진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모르는데요. 복음 모르는데. 복음을 모른다 이 말은 내가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말인데,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뭐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복음 모르니 나 중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 중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려면은. 기도 안 해야 돼요. 뭐가 진짜 기도냐라고 할 때 복음 바르게 깨닫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로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도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거는 전도 방법, 스킬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또 직접 말씀하셨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 비유까지 들어가시면서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냐? 네가 공중의 새보다 못났냐? 들의 백합보다 또 낫지 않냐? 하면서 이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 집사님 한참 힘들 때 어떻게 기도 막 하시거든요. 모르면은 야 기도 열심히 하네. 내용이 이건데요. 벗어나게 해달라고. 벗어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모르겠습니까? 이거를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이게 내게 가치가 되고 내게 이게 기준이 되고 내게 이게 우선 기도 이전에 이게 내게 진짜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나의 뇌 속에 내 영혼 속에 진짜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로 가치 내게 진짜 기준 내게 모든 것보다 우선 그것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 그 속에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이게 올바른 기도. 예수님이 이 회복한 이 제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되어진 그 제자들에게 감난산에서요 40일 동안 미션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2024년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배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개인이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개인이 따로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올인하시고 그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집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 이거 방송 올라가잖아요. 그 방송 주중에 또 이렇게 들으실 이유 있고 필요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전도 캠프 할 때 최봉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포럼 하셨죠. 그렇죠? 개인 미션, 교회 미션, 그리고 시대 미션. 정확한 복음을 마음속에 담은 그 제자들에게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한 명 한 명에게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 미션으로 이렇게 붙잡은 게 불신자, 완전 불신자
3명 전도에서 교회화되어지는 그 개인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냐. 불신자 교회 미션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요 세 가지 뜰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대의 미션. 다락방 전도운동.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흐름 속에 인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 부산 영도에서부터 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래서 요걸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개인은, 교회, 시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함께 인도를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다락방 단체가 함께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올바른 기도 회복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거 하기를 원해요. 사단은 이 전도도 오해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오해시키게 만들고 기도 틀리게 하게 만들고 전도 오해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어렵다. 전도 은사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아니면요, 체질대로. 자기 체질이 이제 열심 체질이기 때문에 그 체질대로 우리 말씀받았던 어떤 방법, 부흥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전도에.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명한 제자, 그것도 불신자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그 제자를 위해서 그 예비한 그 한 사람, 그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역할 한 사람,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할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로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 그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원하죠. 하나 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진짜요. 제가 바뀌기를 원하시겠죠. 교회에 와 있는 장로님 한 사람, 권사님 그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죠. 예수님이 분명히 또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요. 12명의 사도, 12명의 목사님, 그 중에 3명, 그 중에 특별히 1명, 베드로에게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 베드로 1명이 변화되어지니까 마가다락방 현장에
그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70인) 중직자,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 그 중에 빌립, 그리고 아나니아, 70인 중직자입니다. 지역에서 이 운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 아나니아 이 중직자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똑같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현장에 그대로 이렇게 성취가 되어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고 이 스데반, 빌립, 아나니아, 바울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올바른 복음이 회복되어진 사람, 진짜 올바른 기도,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경희 집사님 이 일에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금요일마다 집에 다락방을 가는데 부인이 이제 항상 계셔요. 근데 솔직하게 제가 일을 해서 제가 15만 원을 드리고 싶어요. 일당이 15만 원, 주일날 가면 15만 원 일하시는. 그 예배 드리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하고 싶어요. 왜? 그 일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한번. 드리려고. 그거 진짜 예배 드리시라고. 금요일날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 너무너무 감사한데 주일날 그분의 진짜 미래를 두고 생각을 하면 그거보다 지금 이 자리가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저도 일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요, 우리 진짜요, 나의 근심, 나의 고민, 나의 갈망, 정말 깊이 이번 한 주간, 2024년도 정말 근심하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뭘 근심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문제는 이 문제일 겁니다, 진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거 절대 못하게 할 겁니다. 이거 틀리게 오해하게 만들 겁니다. 뭘 가지고요? 나라는 걸 가지고.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비윤리, 비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나를 계속 그런 길로 안내를 하는데요. 본질을 붙잡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이 본질을 붙잡지 않으니, 못하니, 내가 기도 자체가 틀리게 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주체가 나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좀 둔해가지고 이제야 제가 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다락방을 30년 가까이 했는데 이게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응답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이걸 마음에 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열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하시는데요. 사단은 이것만 못하게 하는데요. 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근데 분명한 거 이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반대로 공인배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절대 가능. 복음, 진짜 기도, 올바른 복음, 올바른 기도 그 속에 있다면 나의 능력과 나의 수준과 나의 어떤 나의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진짜로 붙잡았을 때. 그래서 이런 나로 절대 불가능.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상태였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절대 가능한 이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일에 진짜 함께 증인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저는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예수님의 근심, 고민, 갈망, 나의 지금 근심, 고민, 갈망. 다음 주에는 제가 지금 요거 가지고 계속 진짜 근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근심, 고민, 갈망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응답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